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지상통치의 전개과정 10번째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7가지 해석을 총정리해 드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의 7가지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무장 298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계화 목사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17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앞전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지상통치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에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지상통치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핵심이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상통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는 뜻을 이 요한계시록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상통치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끝장까지 쭉 그 하나님의 지상통치에 대한 전개 과정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앞으로 오실 분이다,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성,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것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하늘 지성소에 해당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대략 한 2400km 정도 됩니다, 크기가. 그래서 이 성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 지상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계시록 11장 15절에 선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이자 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수많은 또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투표로 뽑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한 왕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할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이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생육번성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자녀들을 순풍순풍 나가지고 거대한 그러한 가계를 꾸리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지상통치의 전개과정 10번째 시간으로서 이전에 했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은 계시록 1장부터 16장까지 봤습니다. 1장에는 하나님의 지상통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상에 오실 분이다, 장차 지상에 오실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현재 아시아의 7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임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지인 하늘 보호자 세계가 이렇게 계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통치하시겠다는 그 비밀들이
담겨 있는 책이 한 권이 들려져 있는데, 이 책을 누군가가 받아서 그 책을 열어야 이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서 벌어질 이러한 지상 통치의 전개 과정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도 이 책을 받아서 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장로 중에 한 분이 어린 양, 유다지파의 사자인 어린 양이 이 책을 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이 책을 받아서 이제 하나씩 인을 개봉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상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지상 통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어떤 심판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상에 오셔가지고 완전 통치를 하시느냐, 이러한 전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그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상의 통치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이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린 양이 받아가지고 한 권씩 하나씩 그 인을 땜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는 이 비밀이 다 공개되면 이와 같이 이 비밀의 책을 통해서 구원받은 두 무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14만 4천 명의 종들의 무리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상징되어 있는 흰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무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비밀의 책이 공개돼 가지고 이 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을 심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모든 인간들을 단계적으로 청소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7개의 나팔 심판으로 요한계시록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7개의 나팔 심판은 계시록 8장과 9장, 11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개의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 전체 과정을 이렇게 뼈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의 통치 영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확장하게 되고 마침내는 이 우주와 지구 전체에 대한 통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0장과 11장 전반부까지를 보면은 다른 천사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다른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그러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대표 단서를 썼는데 하나의 천사를 통해서 수많은 천사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수를 이렇게 포함하지 않고 무엇을 상징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역사이며, 이 7 천사가 7 나팔을 울리게 되는데 7 천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제왕과 관련을 가지고 역사하는 천사들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제 7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이 지상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다, 그리스도 왕국이 되었다고 하는 선포식이 있고, 이후에 7 대접 심판이라는 셋째 화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이제 심판, 전면적인 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시록의 주요 뼈대를 구성하고 있고, 계시록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주로 보충 설명을 담당하는 살에 해당됩니다. 뼈를 채워주는 살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그 천년왕국의 뼈대를 제외한다면 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는 앞에 있는 뼈대를 보충해주는 살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뼈대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부터는 이 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뼈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7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 여자로 상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붉은 용이 저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막 여자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여자가 어디로 도망하냐? 광야로 도망합니다. 근데 이 광야에 가니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미리 딱 예비해 신 보호처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보호처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1260일 동안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7개의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살아남는 지상의 유일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붉은 용과 짐승들에게 지상 통치의 권한을 잠깐 동안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두 짐승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짐승이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지상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우주로부터 하늘로부터 쫓겨내려온 붉은 용이 그들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붉은 용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잡아가지고 무적에게 가다버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지구로 쫓겨내려오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붉은 용을 잠시 동안 3년 반 동안 이 지상에 머물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두 짐승에게 3년 반 동안 권세를 줘서 이 지구를 전체적으로 통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에 오면 이러한 통치 과정 속에서 계시록 14장은 이러한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나오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비밀을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과 싸워서 이긴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죽었다가 순교해서 첫 열매로 부활하는 그러한 14만 4천 명의 이렇게 내용도 계시록 14장 첫 부분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7 나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가 있고 죽을 자가 있다 하는 것을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5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선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7대접 심판 후에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12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간 광야로 도망한 여자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5장에서는 여자로 상징되어 있지 않고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대접 심판 후에 살아남은 자들의 모습,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계시록 15장에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 계시록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계시록 제16장인데요. 이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셋째 화에 해당된 이 셋째 화는 7째 나팔 재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셋째 화가 이 지상에 임하게 되는데 이때 7대접 심판이 순차적으로 이와 같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7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악한 인간들을 전부 다 소멸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계시록 17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지상통치의 전개과정 10번째 시간으로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온 음녀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종합해서 먼저 좀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체 몇 번이 등장하냐 하니까 8절이 등장하네요. 그래서 최고 처음에 나온 것이 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해서 여기에 먼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대한 선포식이 이렇게 둘째 천사가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계시록 16장에 7대접 심판 그거를 알려드렸죠, 이 앞전에. 근데 이제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뭡니까? 7째 천사가 마지막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게 되면 이제 다 됐다, 이런 음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가 뭐가 있냐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내용이 있어요. 큰 성. 근데 이 큰 성이 뭐냐?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7대 대접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7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완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게 되지요. 근데 여기에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 이제 그렇게 총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8차례 8절이 등장하는데 14절하고 16절을 빼면은 이렇게 6번이 계시록 17장하고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 17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갖고 큰 바벨론이라고 해갖고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음녀의 이마에 이와 같이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5번 등장합니다.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로나 해갖고 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 그래갖고 또 계시록 18장 21절에 바벨론이 마지막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 그래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 하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게 퍼포먼스죠. 이런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도 이렇게 비참하게 큰 맷돌처럼 바다에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천사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으로 가보면 앞부분에 이 바벨론의 멸망,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그 음녀 바벨론의 정체와 그 멸망.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주로 음녀 바벨론의 정체가 나와 있고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크게 구분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은 음녀 바벨론의 정체가 나와 있다면 이렇게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음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7장 14절에 가보면 이 계시록 17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음녀, 여자라고 하는 이 음녀의 이 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이 금잔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녀의 이마, 그녀의 이 그라고 하는 것은 그녀를 말합니다.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여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7장과 이렇게 1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상 통치에 대한 그것을 잠깐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지상 통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해야 됩니다. 멸망이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녀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지상 통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상에 건설되기 전에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어 있는 음녀의 멸망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반드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음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음녀를 큰성 바벨론으로 부릅니다. 큰성 바벨론. 그래서 큰성, 이 큰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개정성경에는 이렇게 큰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큰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 원문에 가보면 큰 도시를 말합니다. 원문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그 여자,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계시록 1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큰 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헬라어에서는 큰이라는 것은 형용사로서 메가스고, 성이라는 것은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이 폴리스는 뭐냐면 영어로는 폴리스가 경찰이지요. 근데 헬라어로는 이 폴리스가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하면 더 그레이트 시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큰 성을 번역하면 더 그레이트 시티. 그러니까 메가 도시죠. 메가폴리스입니다. 메가폴리스. 그래서 이 큰 성을 뭐라고 그러냐? 더 그레이트 시티다. 이걸 헬라어로는 메가스하고 폴리스가 결합된 그런 형태입니다. 메가스는 형용사고 폴리스는 명사예요. 그래서 거대한 도시.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음녀로도 표현하고 있고 큰 성 바벨론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느냐? 하나는 여자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는 바벨론, 국가 이름으로 되어 있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구약의 과거에 보면 존재했던 나라예요.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에도 찾아보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다음에 구약에 보면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 뒤에 헬라 제국이 등장해요. 헬라 제국이. 그래서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서양의 역사에 보면 이게 서양사예요. 유럽 제국이 이렇게 발전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다 로마 제국이 해체돼 가지고 유럽 각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로마 제국이 그 유럽 전체를 통치하고 지배할 정도로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의 제국의 이름이에요. 바벨론 제국. 제국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거를 요한계시록 17장하고 18장에서는 하나는 여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는 이렇게 제국의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로 표현했을 때 음녀로 표현했던 그 의미가 상징하는 바가 있고, 또 큰 성 큰 도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타나 있는 바벨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보다 더 다양한 해석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바벨론이에요. 보통은 14만 4천 명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해석이 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는 그렇게 해석이 다양한 것도 있지만 몇 개로 딱 추려져요. 14만 4천은. 근데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해석은 진짜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7가지 해석, 바벨론의 7가지 해석에 대해서 오늘은 좀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7가지 해석을 좀 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8절 나온다 그랬지요. 8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8절 나오는데 첫 번째 이 바벨론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초대교회적 해석이 있어요. 이건 아주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을 갖다가 초대교회에 국한해 갖고 해석해요. 이 음료 바벨론을. 그래서 뭐로 보느냐? 로마 제국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 제국 중에서도 네로 시대의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때 네로 시대 때 엄청나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행행했습니다. 꼭 네로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네로가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들을 주로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을 로마 제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그 17장에 보면 이 여자가 7산 위에 있는데 그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그 9절에 보면은 그 짐승이 머리가 7이잖아요. 근데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나와요. 7산. 그래갖고 7산. 그래서 이 7산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그래서 7 언덕에 세워진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게 초대교회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짐승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타고 있다니까. 붉은 짐승이 있는데 붉은 그 그림도 보면은 그렇게 요한계시록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 붉은 짐승 위에 다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그래서 로마의 황제 숭배와 부패한 정치 종교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시대, 도미티아누스 황제 등 황제의 박해로 수많은 성도가 죽었기에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 이게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이렇게 음료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바로 그렇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을 바로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슨 해석이 있냐면 이 천주교가 쭉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로마 교회로부터 천주교가 이렇게 쭉 오다가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개신교가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이 교황권을 갖다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음녀 바벨론을 어떻게 보느냐? 중세 로마 카톨릭 교황권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청교도 해석 전통에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은 교황권의 부패, 그 다음에 교황권의 사치, 교황권의 우상화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세속 권력과 결탁해서 이렇게 성경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핍박한 것을 계시록 17장 18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 위에 앉아있는 이 음녀, 짐승 위에 앉아있는 이 여자는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그 교황의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종교 권력이라는 건 결국은 교황의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교황의 권력을 이야기해요. 교황의 권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교황의 권력이 정치 권력에 올라탄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서, 현재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이 음녀를 천주교로 해석하거나 교황으로 해석하거나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 개신교에서 지금도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 해석의 영향은 종교개혁 시대에 해석했던 그 해석을 물려받은 해석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이 루터나 칼빈과 청교도의 해석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주석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칼빈의 주석을 보면은 그 기독교의 목사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그 칼빈의 해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여,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거는 개신교는 빠지고 천주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여 이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성경적 진리를 막은 구조로 그래서 해석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음료를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료를 해석할 때 개신교에서 이 음료를 해석할 때 주로 개신교는 쏙 빼고 천주교의 타락을 주로 이야기할 때 많이 씁니다. 개신교 타락은 이야기 안 해요. 개신교 목사들이 개신교 타락은 이야기 안 하고 천주교 타락, 교황 권력에 의한 천주교의 타락을 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계시록 17장에 있는 음료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석은 뭐가 있냐면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세대주의 해석이 있는데 이 세대주의 해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미래의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이 음료 바벨론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음료 바벨론을, 이 음료를 뭐로 보느냐,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에서 지금 개신교 안에서 이 세대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교단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청년 때 조영기 목사 요한계시록 해석을 해석된 그 요한계시록 책을 사가지고 제가 몇 번 읽고 해서 그거를 정리해놓은 그 책이 있는데, 정리해놓은 공책을 책으로 만들어 갖고 제가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번, 이 조영기 목사 요한계시록 해석에는 세대주의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음에는 이걸 몰랐죠. 지금은 분명히 조영기 목사의 요한계시록 해석, 조영기 목사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이와 같이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음료를 갖다가 이렇게 주로 적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음료 바벨론을 이 마지막 시대에 실제로 존재하게 될 세계 종교 연합체로 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빌붙어 갖고 이렇게 사는 세계 종교 연합체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해석은 근래 들어서는 복음주의 일부에서도 이 세대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기독교와 타 종교를 혼합한 거대 세계 종교, 그래서 천주교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 파다한 해석입니다. 개신교 안에 이 해석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런 해석을 절대 안 합니다. 왜? 교황과 관련해 갖고 해석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우러러온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칭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 교황이라는 세력과 교황의 권세를 깎아내리는 그런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기독교와 타 종교를 혼합한 거대 세계 종교 시스템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음녀라고 하고 바벨론으로 본다 이 말이요. 이거를. 그래서 초기에는 종교적 연합이 이 정치적 짐승을 도우나 결국은 짐승에게 버림받아 갖고 멸망을 한다. 그래서 이 종교 시스템은 종교 체제는 결국은 멸망하고 사라진다. 그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 붉은 짐승이 이 음녀를 미워해. 이 음녀가 바벨론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벨론. 음녀를 미워해 갖고 뭐하냐, 망하게 하고 그 음녀를 완전 벌거벗겨 버려요. 그래 갖고 살을 뜯어 먹는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로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완전 이 여자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은 종교적 세대주의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바벨론을 해석하냐면, 계시록 17장의 이와 같이 바벨론은 종교적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종교의 연합체다 이 말이요. 종교의 연합체로 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7, 18장의 바벨론은 경제적 바벨론으로 봐요. 그래서 내용을 둘로 분리합니다. 세대주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지금도 아마 팔 거예요. 조영기 목사 요한계시록 해석책을 이렇게 지금도 아마 팔 겁니다. 그것을 사서 보면은 이렇게 계시록 17장은 종교적 바벨론, 계시록 18장은 경제적 바벨론, 이렇게 내용이 나눠져 갖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청년 때에 조영기 목사 요한계시록 해석을 아주 그것을 몇 독을 하고 그거를 다 꼼꼼히 정리했어요. 거기에 보면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이상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상징주의 해석입니다. 예, 상징주의 또는 이상주의 해석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든 시대의 사악한 문명으로 해석합니다. 사악한 문명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상주의자들의 해석은 음녀 바벨론을 모든 시대의 타락한 문명의 원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타락한 문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모든 시대의 타락한 문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뿐만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모든 세속 권력과 우상체계, 그 다음에 탐욕 문명이 바벨론의 반복된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바벨론도 존재하며 정치, 경제, 문화가 하나님 없이 반영하라는 모든 구조, 체계를 전부 다 바벨론으로 총칭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1시간 만에 불에 타서 없어져요. 불에 타서 없어지는데 1시간 만에 무너짐, 1시간 만에 이렇게 멸망하는 것은 문명의 갑작스런 몰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체계, 하나님이 없는 그 시스템이라고 하죠. 시스템은 반드시 붕괴한다는 원리적 메시지를 여기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시스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 시스템, 이런 타락한 세상의 이러한 정치, 경제, 문화의 시스템은 반드시 붕괴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이들이 상징주의적 해석이고 이상주의적 해석이에요. 보통 상징주의 해석을 따르는 것은 이런 해석으로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무슨 해석이냐면 그 영어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프리터 리스트, IST 하면은 무슨 주의자 그런 뜻이죠. 프리터 하면은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지나간 과거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프리터리스트라고 해요. 프리터리스트라고 합니다. 프리터리스트는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미래에 이루어질 해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진 해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주의적 해석을 취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프리터리즘, 리즘 하면은 ISM, 이즘 하면은 무슨 주의자네요. 무슨 사상, 무슨 주의 그런 뜻인데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과거주의. 프리터리즘은 과거주의예요.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단 하나도 미래로 보지 않습니다. 올 100% 과거로 해석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해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래서 이 프리터리스트, 이 과거주의자들, 이 프리터리스트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전부 다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과거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 해석의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석을 할 때 이 음녀 바벨론을 어떻게 해석하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이 음녀 바벨론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거적인 해석이니까 저 초대교회 때 있었던 예루살렘 또는 1세기 때 있었던 유대 종교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봐요. 그들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성도와 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주체가 예루살렘이라고 못 받고 종교적 타락의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을 지목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있죠.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가리에 품은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품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근데 너희가 거절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성도와 선자들의 피를 흘린 주체를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고 예루살렘은 반드시 이미 과거에 멸망했다. 그래서 과거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인데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과거로 일어난 어떤 역사 사건으로 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있으나 마나야. 이게 역사책에 불과한 거야. 그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니까 요한계시록도 역사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이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덜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는 건 미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의 자입니다. 미리의 자, 말씀은 자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비관할 때 애자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으로 지칭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7절에 4번이나 등장해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래서 22장 7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22장 10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있는 책은 과거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에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9절에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도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거에서 그 사람을 제해버리겠다, 빼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총 5번 나와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주의적 해석은 프리터리스트, 그러니까 과거주의 해석은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을 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 역사책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미 지나간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렇게 결단코 과거로만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넣으면은 요한계시록은 뭐다? 예언의 말씀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5번 나온다, 이 말입니다. 5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다?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과거주의자들의 해석은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와 같이 에루살렘이 있었을 때, 에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에루살렘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건으로 이거를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그걸 에루살렘 멸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와 결탁한 부패한 그 유대교, 부패한 유대 제사장, 유대교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체계로 바벨론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대교 제사장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과거주의적 해석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해서 사라지는데 그거를 이제 서기 70년에 있었던 에루살렘 멸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본다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과거적인 사건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과거적 사건으로만 보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왜 그냐? 왜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과거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6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적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현대주의. 그래서 현대주의를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현대주의를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현대주의자들은 바벨론을 현대 세계 있죠. 현대 세계의 자본주의 체계로 봅니다. 자본주의.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있고 공산주의 체계가 있는데,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로 이 바벨론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경제 목록과 세계 상인들의 통곡은 세계 금융과 경제 제국의 몰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탐욕과 착취와 사람의 영혼까지 상품화하는 구조가 현대 경제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체제잖아요. 미국도 자본주의 체제고, 그 다음에 그 중국도 그들이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지만 경제는 또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은 경제는 주로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지요. 북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대주의적 해석자들은 이 바벨론의 화려함, 그 다음에 유혹, 음행의 상징을 현대 대중문화, 그 다음에 미디어, 소비 문명과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걸로 해석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후천연설이라든지 진보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7번째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이 바벨론을 인류의 부패한 지배구조 전체로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인류의 부패한 지배구조 전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상징적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음료다든지 술잔, 금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들이 나오잖아요. 상징적 그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상징적인 용어들을 역사를 따라 점진적으로 없어질 악한 경제, 정치, 경제, 사회 구조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결국은 다 멸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속에서 점차 실현되는 과정의 상징으로 이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보주의적 해석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오늘 그 뭡니까? 7개의 해석을 좀 알려드렸죠. 바벨론에 대한 7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역사적 해석입니다. 역사적 해석, 이거는 초대교회적 해석이라고 그랬죠. 초대교회적 해석을 역사적 해석이라고도 씁니다. 역사적 해석이라고도 부르고 초대교회적 해석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바벨론을 그냥 로마 제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은 이 바벨론을 중세 교황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해석이 개신교에 실제로 이런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음료, 계시록 17장의 그 음료를 교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개신교에서는.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계시록 17장은 이렇게 종교적 바벨론으로 보고, 계시록 18장은 경제적 바벨론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종교적인 바벨론, 그 다음에 하나는 경제적인 바벨론, 이 두 축으로 봐요, 해석을. 그래서 두 축으로 나눠서 해석합니다. 이걸 하나로 보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세계적인 종교와 경제 연합체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봤던 것이 이상주의 해석이죠. 이게 상징주의 해석입니다. 상징주의 또는 이상주의 해석은 모든 세대에 존재했던 세속 문화를 보는 겁니다. 세속 문화를 상징한다. 이 바벨론이 뭘 상징하는 것이냐, 각 시대별로 존재했던 세속적인 문명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프리터리스트, 그러니까 과거주의자 해석입니다. 프리터리스트 하면 좀 어려운 말이니까 과거주의자 해석, 그렇게 할게요. 과거주의자들은 뭐냐면 모든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과거로만 봐요. 절대 미래로 단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역사책으로 보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역사책으로 보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러니까 세계사 보는 거하고 같아요.
그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죠.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거주의자들의 해석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을 에루살렘으로 보는 겁니다. 또는 1세기 유대 종교 지도자 체계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현대주의자 해석이 있다고 그랬죠. 이 과거주의자 해석이 있다면 현대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랬죠. 현대주의자 해석은 뭐냐? 현대주의 해석은 뭐냐? 지금 이 바벨론을 어떻게 보느냐? 세계 자본주의, 금융, 문화 이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 하나의 제국으로 보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아까 마지막 봤던 진보주의 해석입니다. 진보주의 해석은 뭐냐? 진보주의 해석은 인류 역사 속에서 존재한 악한 지배구조를 총칭해서 그냥 묶어서 바벨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악한 권력구조, 사악한 권력구조, 그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의 7가지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다음에 해드리기로 하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7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17장에 이 바벨론을 화려함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음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음녀, 음탕한 여자지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은 이 음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음녀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음녀가.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어요. 화려하지요. 그리고 손에는 이게 유리잔이 아니고 금잔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화려하죠. 어찌됐든 간에 해석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 여자의 모습이 화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금잔을 갖고 있습니다. 금잔을 갖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값이 지금 귀한데 이 여자가 금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금잔 안에는 음행과 가증한 것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계시록 17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을 뭐로 표현했냐면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로 표현하고 있냐면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자의 정체입니다.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근데 짐승의 몸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못 어간 이름들이 가득히 있고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 나 있어. 이렇게. 이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짐승은 이 지구상을 통치하는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 그래서 짐승은 이 지구상 사람들이 아니고 제가 외계인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두 종류의 짐승은 이 지구상 존재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외계에서 오는 우주인들이고 외계인들인데 이 외계인들의 위에 올라타 가지고 이 역사하는 여자가 있다 이 말이요. 이 여자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이 전 세계적으로 3년 반 동안 통치할 때 정치 권세, 이 모든 나라의 제국의 권세를 이용하는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걸 여자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은 뭐가 되냐면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이죠. 땅의 왕들도 그녀와 음행한 거야. 그러니까 그녀와 쿵짝쿵짝한 거야. 이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땅의 왕들과 이 음녀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전부 다 이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인간들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는, 이 여자는 땅의 왕들과 결탁해서 음행을 하고 또 성도들의,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희한한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 성도들을 얼마나 잡아 죽여 가지고 성도들의 피가 있어.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피에 취했다란 말은 거룩한 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의 증인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과 반대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긴 겁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님의 증인들을 이렇게 수없이 잡아 죽인 것을 보고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긴 겁니다.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음료로 상징되어 있는 이 존재가 성도들을 수없이 죽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세력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어 있는 이 음료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계시록 1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비밀이라. 그 음료에,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비밀이라.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여자야. 이 여자가 정체를 잘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름이 큰 바벨론이야.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야. 이렇게 딱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세 가지요. 비밀이고 하나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존재예요, 이 여자가. 그리고 이름이 또 하나가 있는데 큰 바벨론이야. 그리고 땅에 수많은 음녀들이 있는데 그 음녀들의 음이야. 음이 노릇을 해. 이게 이 음녀만 있는 게 아니야. 땅에 수많은 음녀들이 있고, 이 음녀가 창녀라는 뜻입니다. 창녀. 수많은 땅의 창녀들의 음이고 가증한 것들의 음이야.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면은 땅의 음녀들의 음이다, 가증한 것들의 음이다 해가지고 이걸 분리하면 네 가지가 되고 합하면 이게 세 가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비밀, 하나는 큰 바벨론, 하나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가증한 짓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정체가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타락의 근본적인 그러한 체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의 음이고 가증한 것들의 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비밀이에요. 하나는 비밀, 이름이 하나는 비밀이고 하나는 이름이 큰 바벨론이요. 그래서 세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음녀는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그 정체를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성경에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여자는, 그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큰 성. 큰 성은 뭐예요? 큰이라고 하는 것은 메가스입니다. 헬라어로. 성은 폴리스예요. 그래서 이 큰, 위대한, 거대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폴리스가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큰 성이라는 것은 거대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도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여자를 해석을 해줬는데 성경에서는 거대한 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거대한 도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는 여자의 정체를 해석해 줍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큰 성이다. 이 큰 성이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 거대한 도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석을 해드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음녀의 정체가 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7개로 그냥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5번째로 이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 이 음녀의 정체가 뭐냐, 모든 민족들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계시록 18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음녀가 뭐 하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들의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지요, 장소. 근데 이 여자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 모든 민족, 만국이라는 건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겁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이 나옵니다. 이게 땅의 상인들이 나와요. 땅의 왕들이 나오고 땅의 상인들이 나오고, 아까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서 치부하였다. 불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음녀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세계를 미혹했고,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이 그 사치로 불을 누린 겁니다. 치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상인들이 그 음녀의 사치로 불을 누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그러면 또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바벨론이라는 말도 있고 땅의 음녀들의 음이라는 그러한 말도 있고 한데, 이 계시록 18장 13절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 그녀가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해서 울고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땅의 상인들이 통곡하는데, 그 땅의 상인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뭐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난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여기서 종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노예들을 이야기해요. 노예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노예화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아주 옛날 고대에만 노예 제도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노예 제도가 상당히 근세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영혼까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노예화되고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상품화돼요. 사람이 상품화되고 사람이 노예화된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노예 취급당하고 사람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규모적인 경제적 착취와 사치와 탐욕의 이 중심주로 바벨론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 바벨론은 결국에는 짐승과 열왕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 17장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본 이 열뿔 가진 이 짐승, 열뿔과 그 짐승은 음녀를 미워한다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를 미워해 가지고 그 음녀를 망하게 해. 그리고 벌거벗겨, 이 여자를 활짝 벌거벗게 하고, 그래갖고 그 살을 다 뜯어먹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여자의 몸을 완전히 불살라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음녀를 열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열뿔, 짐승에게 7머리 10뿔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열뿔들이 이 음녀를 미워해 가지고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완전히 불로 태워버립니다. 음녀를 완전히 태워서 죽여요. 바벨론을 그냥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한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5절로 가보면, 18장 5절로 가보면 그 음녀의 죄 있죠. 그녀의 음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너무나 이 음녀 바벨론이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에게 있는 열뿔을 통해서 이 음녀를 다 죽여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음녀는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음녀가 이게 망한 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그 죄가 심판을 받으며 그녀의 죄가, 그녀의 음녀의 죄입니다. 그 여자의 죄가 심판을 받고 1시간에 무너져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 있어요. 계시록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 그녀의 고통, 킹제임스로 한번 봐볼까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급작시 이렇게 멸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하고 모든 선장과 배에 있던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 있는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19절에 보면 티끌을 자기 위에 뿌리고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며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자들이 다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1시간 내에 항폐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1시간이 이렇게 강조돼요. 1시간.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쫄딱 망합니다, 이 여자가. 그것이 계시록 18장 10절에 나오고 또 17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도 1시간 안에 항폐하게 되었다고. 21절에도 나와요. 21절에도. 그래서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천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도대체 이 정체가 뭐냐 이 말이요. 이 정체가 뭐냐 이 말이요. 이 바벨론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18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의 정체를 보면 이와 같이 짐승, 붉은 짐승 있죠? 짐승의 권력 위에 군림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을 음행하게 하고 사치로 미혹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너무너무 많이 잡아 죽여가지고 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탐욕과 인간 착취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갑자기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갑자기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 정체가 뭐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 그냥 거대한 도시예요. 메가스 폴리스라 그랬죠. 헬라어로 메가스 폴리스. 그래서 이 음녀의 정체를 알아야 이 마지막 때에 이 음녀를 피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이 음녀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 대한 것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